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8장 첫 번째 부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저희 인간들의 무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부터의 말씀은 바울을 시조로 시작한 신약시대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신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미래를 시간순으로 계시하신 말씀으로, 그중 지난 37장 말씀은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를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편인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을 주인공으로 제3의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창세기 38장 말씀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대한 계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16세기 영국이 아닌 다른 유럽 지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16세기 영국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대사건을 찾아보면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까지의 창세기 기록 방식으로 본다면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세상 사람들은 마틴 루터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실상은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이 로만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 세상으로 들고 가지고 나왔듯이, 마틴 루터도 로만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 세상으로 들고 나온 사건이 되죠. 양쪽 사건 다 돌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던 주님의 몸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건이 되는 것이고, 돌무덤 속에 있던 빛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라면은 윌리엄 틴데일에 의한 사건이나 마틴 루터에 의한 사건이나 모두 다 초림 때에는 말씀께서 육신의 형태로 세상으로 오셨다라면은 16세기 때에는 말씀께서 성경책의 형태로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육신으로 오셨냐 성경책으로 오셨냐 모습만 다를 뿐이지 양쪽 다 말씀께서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창세기 38장 말씀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굴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또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셀라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건의 도입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16세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원인이 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 독일의 상황이 어땠는지 나누어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신약 시대의 유다는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에 머물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 네 번째로 낳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들의 후손들로 구약 시대의 유다 지파가 주님을 팔아먹은 지파였듯이 신약 시대의 유다 지파도 주님을 팔아먹은 지파로 지금 그 창세기 말씀에 계시가 되고 있는데 37장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듯이 유다는 중세 시대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아둘람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숨어서 지냈던 동굴의 이름이고, 히라는 메카 근교의 산인데 그 마호메트가 이 산에도 굴이 있어 마호메트가 이 산의 굴에서 은둔에 명상을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 히라는 사는 산인데 동굴이 있어 은둔에 명상을 하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 하심은 낮은 땅이 아닌 높은 땅인 산이지만 동굴이 있는 곳으로 동굴 속에 은둔해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세 때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속세를 떠나 은둔해 명상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니 아둘람 사람 히라는 중세 독일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2와 같은데 1절 말씀은 그때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낮은 곳으로 가서 높은 땅이란 이름의 어떤 독일의 수도원 사람들에게로 가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중세 수도원 이름들 보면은 성 도미니크 수도원, 성 어거스트 수도원 같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 있는데 왜 붙인 거예요? 높다라는 의미로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름이 히라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 도미니크 수도의 성 어거스트 수도에는 일찍이 독일에 들어가 많은 지부를 두고 운영을 했다 하는데, 그러니 교황청 카톨릭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겠죠. 그래서 1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움푹 패인 땅이라는 뜻인데,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은
높이 솟아 있어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이니 수아라는 이름이 뜻하는 움푹 패인 땅은 그 반대의 의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라 하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딸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줄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을 백성들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죠. 2절 말씀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거기서 움푹 패인 땅이라는 이름의 어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속한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을 취하여 그 백성들에게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리니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더 문맥에 맞게 정리를 해보면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름 앞에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자를 붙인 독일의 어떤 수도원을 찾았다. 거기서 마음밭이 나쁜,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영주들에게 속한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을 취하여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릴 것이니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또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3절 말씀에서 그녀라 하심은 마음밭이 나쁜 하나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 영주들에게 속한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성경에서 아들이라 하심은 약속의 씨를 뿌릴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아들을 낳음에라고 하심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어떤 독일 영주들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려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탄생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이란 이름의 뜻은 감시자라는 뜻이고, 오난이란 이름의 뜻은 강함이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청원이라는 뜻이고, 그십이란 단어의 뜻은 거짓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3, 4, 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6과 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독일의 영주들에 속한 백성들이 로만 카톨릭의 씨로 수태하여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탄생하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감시자라 하니라. 독일 영주들에 속한 백성들이 로만 카톨릭 씨로 다시 수태하여 새로운 성질의 지도자가 이끄는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강하심이라 하며, 독일 영주들에 속한 백성들이 로만 카톨릭의 씨로 또다시 수태하여 새로운 성질의 지도자가 이끄는 세 번째 교회를 낳고, 그곳의 이름을 청원의 응답이라 하니라. 어떤 독일에 속한 백성들에 의해 청원의 응답이란 이름의 새로운 성질의 지도자가 이끄는 세 번째 교회가 독일에서 탄생했을 때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은 거짓에 있었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이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교황청 소속 로만 카톨릭 지도자가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 있는 독일의 어떤 수도원 원장을 찾았다가 마음밭이 나쁜 독일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려서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감시자라 부를 것이고, 두 번째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강하심이라고 부를 것이고, 세 번째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 부를 것이라 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세 번째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독일에서 탄생했을 때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고 거짓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니, 거짓된 씨를 뿌려서 잘못된 교회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신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파멸적인 전쟁을 피하고 회원국들 간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유엔이라는 연합체를 결성을 했는데, 그 연합체 내부에는 초강대국들만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대표 회의체가 있어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을 대표할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을 하면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을 했다라고 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할 권한이 있는 왕도 아니고, 유엔이 회원국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죠. 중세 독일도 바이에른, 작센, 퀼른, 트리어, 위텐베르크, 마인츠, 브란텐부르크, 프로이센 등과 같은 독립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여러 영주국들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북이탈리아의 영주국들까지 모여서 지금의 유엔처럼 파멸적인 전쟁을 피하고 회원 영주국들의 평화와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취지로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후에 교황이 이 연합체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해요. 이 연합체 내부에도 유엔의 안전보상이사회처럼 영주국들 중에서도 아주 막강한 영주들로만 구성된 선제우단이라는 원내 대표단을 두어서 이 선제우단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했다 하는데, 여기서 선제후라는 선거권을 가진 영주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유엔과 중세 때의 신성 로마 제국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창설된 연합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무총장을 유엔 총회에서 선출을 하지만은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선제우들이 뽑으면은 총회 승인 없이 황제로 바로 즉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투표권을 가진 선제우제들에게 잘 보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즉위 후 자신에게 표를 준 선제우의 이권을 챙겨주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우단에 속한 영주들이야말로 독일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주국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 영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14세기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선제우단은 7명의 선제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반면 중세 로만 카톨릭은 이런 영주들이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통치하던 독일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독일의 전 지역을 대교구, 소교구로 분류해 대교구는 대주교가, 소교구는 주교가 맡아서 오랫동안 로만 카톨릭에 씨를 뿌려서 그 결과 독일에서 이전까지는 전무했던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를 하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7명의 막강 선제우까지도 획득한 대교구가 탄생을 했다라고 해요. 이런 중세 독일의 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은 구약 시대로 친다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린 결과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왕국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인간인 왕을 달라 하니 대제사장이 니들이 왕을 원한다면은 내가 왕 노릇도 해줄게 하고, 대제사장이 세속적 통치 행위를 하는 왕도 함께 겸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 친다면은 교황이 이태리를 세속적으로 통치를 하는 대통령직을 겸하면서 교황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까지 겸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정복이나 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수세기간에 걸쳐서 가난한 지방 영주들로부터 매우 부유한 대주교들이 점진적으로 세속 권력을 조금씩 획득해 나간 변화의 결과 새로운 성질을 가진 대주교가 이끄는 카톨릭 대교구가 중세 독일의 세 지역에서나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탄생은 서기 898년 독일 모젤강을 끼고 있는 트리어 지방에서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 헨리 1세가 독일 최초로 대주교로서 선제의 지위를 획득해 사제가 세속적 통치 행위도 겸하는 선제의 대교구가 첫 번째로 탄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기 953년 독일 라인강 유역 쾰른 지방에서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 브루노 1세가 독일에서 두 번째로 대주교로서 선제의 지위를 획득해 사제가 세속적 통치행위도 겸하는 선제의 대교구가 두 번째로 탄생을 하였다고 하는데, 헬른의 대주교 브루노 1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공작 자기까지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로부터 403년 뒤인 1356년 독일 마인츠 지역에서 독일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 게르라흐가 독일에서 세 번째 대주교로서 선제의 지위를 획득해 사제가 세속적 통치 행위도 겸하는 선제의 대교구가 세 번째로 탄생을 했다라고 하죠. 창세기 38장 말씀에서 유다가 씨를 뿌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독일로 가 독일에서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려 이전까지는 존재치 않았던 새로운 성질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새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트리어, 쾰른, 마인츠 이렇게 세 대교구는 이전까지는 존재치 않았던
사제가 세속적인 통치도 겸하는 새로운 형태로 탄생한 교회들이니 유다가 씨를 뿌려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독일에서 트리어, 쾰른, 마인츠 3대 선제의 대교구가 탄생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에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시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독일 트리어 지방의 백성들이 로만 가톨릭의 씨로 수태하여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새로운 성질의 대교구가 탄생하며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그 대교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감시자라 하니라. 독일 쾰른 지방의 백성들이 로만 가톨릭의 씨로 다시 수태하여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새로운 성질의 대교구를 낳고 그 대교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강하심이라 하며 독일 마인츠 지방의 백성들이 로만 가톨릭의 씨로 또다시 수태하여 교회를 이끄는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새로운 성질의 대교구를 낳고 그 대교구의 이름을 하나님 청원의 응답이라 하니라. 마인츠 지방의 백성들이 청원의 응답이란 이름에 선제의 대주교가 이끄는 대교구를 낳았을 때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거하였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마틴 루터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독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유다는 중세 독일의 백성들에게 로만 가톨릭의 씨를 뿌렸던 로만 가톨릭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맏아들 엘은 독일 트리어 지방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세속적 통치를 겸하는 대주교와 사제들을 의미하고, 아내는 약속의 씨를 뿌릴 새로운 성질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다말이란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인데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백성들을 상징함을 알 수 있죠. 초림 때는 말씀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16세기 때는 말씀께서 성경책으로 오셨으니, 여기서 다말이라 하심은 말씀이 성경책으로 세상으로 임하실 때 마틴 루터처럼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성질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9와 같은데, 6절 말씀은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독일의 트리어 지방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세속적 통치를 겸하는 대주교와 사제들을 위하여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을 취하였는데 그 백성들의 이름은 종려나무이더라 라고 정리가 되죠. 이를 좀 의역해 보면은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독일 트리어 지방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세속적 통치를 겸하는 대주교와 사제들을 위하여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을 취하였는데, 그 백성들은 마틴 루터처럼 말씀께서 성경책으로 세상으로 임하실 때 왕으로 영접할 백성이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네, 유다는 독일 표시 보시죠. 유다는 중세 독일 백성들에게 로만 카톨릭의 씨를 뿌렸던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고, 맏아들 엘은 독일에서 첫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해 중세 독일 트리어 지방의 대교구를 이끌며 세속적 통치도 겸하던 대주교와 사제들을 의미하고, 오나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해 켈른 지방의 대교구를 이끌며 세속적 통치도 겸하던 대주교와 사제들을 의미하고, 내 형수는 마틴 루터와 같이 말씀이 돌무덤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와 약속의 씨가 뿌려질 백성으로 관계 맺음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죽은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했다 하심은 독일에서 첫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한 트리어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돌연 사망하자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한 헬른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에게 독일 트리어 지방을 잠시 대신 맡아 약속의 씨를 뿌려 트리어 지방의 대교구를 일으키라 명령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오난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라 하심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한 쾰른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자신들이 트리어 지방으로 가서 잠시 트리어 지방을 맡아 씨를 뿌려도 트리어 대교구가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들어갈 때 그 씨를 땅에 흘리니라 하심은 쾰른 지방의 사제들이 트리어 대교구로 들어가 약속의 씨를 뿌릴 때 고의적으로 뿌리지를 않고 흘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7절부터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1과 같은데 표 11 보시죠. 7절부터 보시면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씨를 뿌려 첫 번째로 선제의 자격을 획득한 중세 독일 트리어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죽이시니,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쾰른 지방의 선제의 대교구를 이끌며 세속적 통치도 겸하던 대주교와 사제들에게 이르되 트리어 지방 대교구의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 지방의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첫 번째로 탄생한 트리어 지방의 대교구를 일으키라 하매, 독일에서 두 번째로 선제의 대교구로 탄생한 쾰른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트리어 대교구를 잠시 맡아 씨를 뿌려도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았으므로 트리어 교회의 백성들에게 가 씨를 뿌릴 때 고의로 씨를 뿌리지 않고 흘리니 주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중세 독일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헬렌 지방의 선제의 대교구를 이끌던 대주교와 사제들도 죽이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8절 말씀, 엘이 죽자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한 부분에서 엘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독일에서 첫 번째로 선제후 대교구로 탄생한 트리어 지방의 대주교뿐만 아니라 대주교 유고시 대주교직을 이을 주교나 사제들까지 집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뜻이 되죠. 왜냐? 트리어 지방의 대주교이자 선제후인 영주가 죽었다면은 트리어 지방의 주교나 사제들이 그 직위를 이어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다른 지역인 쾰른 지역의 사제들에게 그곳으로 가 일으키라 명령을 했다라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트리어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집단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직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어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개입해 독일에서 두 번째 선주국으로 탄생한 쾰른 대교구의 대주교와 사제들에게 트리어 대교구를 맡아 트리어 대교구를 망하지 않도록 명령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천재지변은 전염병과 지진밖에 없는데, 독일은 지진 때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 중세 12세기부터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 전 인구의 50%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에 의한 집단 사망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흑사병 초기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수도원만은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몰려들어 교회와 수도원이 가장 먼저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직자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면은 로마 교황청이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교황청이 개입해 피해가 덜한 다른 대교구의 대주교나 사제들에게 임시로 그 지역의 관리를 맡아서 좀 챙기라, 그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엘과 오난의 죽음은 독일 트리어 지방과 쾰른 지방 대교구를 이끌던 선제후 대주교와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되 흑사병으로 치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트리어 지방의 선제후 대주교들을 비롯해 사제들까지 흑사병으로 집단으로 사망해 헬렌 지방의 선제후 대주교와 사제들이 트리어 지방을 잠시 맡았던 사례들을 전부 조회해 봤지만은, 사람들이 흑사병을 피해 교회나 수도원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교회와 수도원이 가장 먼저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역사 자료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로마 교황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피해가 덜한 다른 카톨릭 대교구의 대주교나 사제들에게 임시로 피해 지역의 관리를 맡으라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셀라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2와 같은데, 유다는 설명드렸듯이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은 마틴 루터와 같이 로만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던 말씀께서 성경책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시면은 종려나무를 들고 왕으로 영접할 독일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셀라는 대주교와 사제들이 세속적인 통치도 겸하던 마인츠 지방의 대교구를 상징을 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라 하심은 트리오 쾰른 두 지방의 대주교는 각각 9세기, 10세기에 선제후 자격을 획득해 일찍이 선제후 대교구가 되었지만은 막내인 마인츠 지방만은 그로부터 약 403년이 지난 1356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선제후 자격을 획득해 마지막으로 선제후국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11절 말씀에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라 하심은 마인츠 교구가 더 자라 선제후 대교구까지로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말의 아버지 집이라 하심은 가톨릭 사제들이 독일로 들어가 씨를 뿌리기 전까지 세속적 씨를 뿌리며 통치를 하던 독일의 세속 영주들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에서 볼 때 다말이 의롭게 되었으니 이 다말에게 씨를 뿌렸던 세속적 영주들은 의로움의 본을 가르쳐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이 말씀으로 오실 때, 자신들에게 속한 백성들이 말씀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영접할 성질을 갖도록 이끈 의를 추구하는 세속 영주들이 되겠죠. 독일에서 이런 케이스의 세속적 통치자였던 영주의 예를 찾아본다라면은 16세기 마틴 루터 때 프레드리 3세가 작센 지방을 통치하던 선제후 영주였는데 신앙심 깊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선제후였다 하죠. 그래서 성 도미니크 수도원 수도사들의 면죄부 판매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자신의 영지 내에서 면죄부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마틴 루터가 로만 카톨릭의 잘못을 비판하는 95항의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붙이고 이를 또 인쇄해 마인츠 대주교와 주교들 뿐만 아니라 독일 각지로 보내, 이에 경노한 교황이 마틴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라 명령했을 때 1414년 야누스가 콘스탄츠 공의에 참석했다 화형에 처해졌던 전례가 있어 마틴 루터도 화형에 처해질 거라 생각해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틴 루터를 자신의 영지에 숨겨 보호하며 마틴 루터가 그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보호했던 분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세속적인 통치자이지만은 세속적인 통치자로서 세속적인 씨를 뿌렸지만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닮은 성질의 의를 추구하는 백성을 낳은 다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과부는 씨를 뿌려주던 자가 죽어서 더 이상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게 된 백성을 상징을 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과부로 지내라 했다라는 의미는 트리어 지방과 켈른 지방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흑사병으로 집단 사망해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으니 없는 상태로 지내라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유다가 셀라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했다 하심은 아직 선제후국까지 성장치도 못한 마인츠 교구의 주교와 사제들마저도 혹시 흑사병으로 몰살당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3과 같은데, 11절 말씀은 이에 교황청 소속 로만 카톨릭 지도자가 앞으로 성경책으로 오실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에게 이르되, 마인츠 교구가 더 성장해 선제의 대교구로 장성할 때까지는 과거 너에게 씨를 뿌렸던
세속적 영주의 통치권 아래로 가서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는 백성으로 지내라 하니, 이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가 말하기를 아직 선제후 국으로까지 성장치도 못한 마인츠 교구의 주교와 사제들도 트리어 쾰른 대교구의 대주교와 사제들처럼 흑사병으로 몰살당할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앞으로 성경책으로 오실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이 자신들을 세속적으로 통치하며 세속적인 씨를 뿌렸던 영주들에게로 가 다시 그들의 통치권 아래 거하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가 등장할 독일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신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본다라면은 트리어 지방 대교구가 선제후 자격을 획득한 9세기부터 마인츠 대교구가 선제후국 지위를 차지하기 이전인 14세기까지인 약 5세기 기간 동안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될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인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본다면은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등장과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낮추고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